우리 오늘 17번이죠. 내가 먹은 선악과 17번.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흙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에게 와서 한순간에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성경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고 그 한순간이 지금이다. 그러면 우리도 내일도 또 지금이 있죠. 그럼 내일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면은 바로 그 아담이 바로 나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셨다면은 그 아담인 바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은 그것은 지금 나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고, 어쩌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할 때 너는 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걸 리프레이즈 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너는 먹을 것이다. 이번에 생략 때 있어요. 그러나 하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너는 먹을 것이다. 내가 먹는다는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죽을 것이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또 무엇인가 살려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또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죽음이 있는 곳은 부활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죽은 당사자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죽음이 있는 곳은 생명이 일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해서 우리들의 죽음이 있는 곳은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있는 곳이 되고 당신이 일하시는 지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나는 안다. 난 너희가 먹을 것을 안다. 그러면 뭐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면 흙이 죽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흙이 죽는 거예요. 흙이 죽는다는 건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은 흙으로 가고 죽을 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곳은 뭐죠? 곧 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흙이 죽는 곳에 무엇이 살까요? 하나님의 생명. 한 글자로 영이 사는 거죠. 이제는 죽은 곳에 영이 살죠. 그러면 흙으로 되는 흙이 있고 흙이지만 영이 살아나는 영이 있는 흙, 영으로서의 흙, 그것이 저 여러분입니다. 네, 우린 그 흙은 뭐죠? 담는 거예요.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좌절과 심판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예요. 폐기 처분할 건 폐기 처분하고, 그죠? 여러분 붕어빵 먹을 때 주물이 있잖아, 주물. 그럼 안에다 밀가루 넣고 팥 넣어가지고 안에 거 먹잖아요. 여러분 설마 그 주물을 먹지는 않죠? 그거는 제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건 먹질 않아요. 그 안에 것을 먹는 거고, 그건 항상 그냥 제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죽음, 흙은 흙의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흙이 영생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종교고, 우리들의 헛된 생각이고, 예? 우리들의 망상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이 앞으로 영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을 것은 죽고, 예. 죽음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가진 흙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영을 가진 흙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 흙은 또 흙으로 돌아가고 영생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 아니라. 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에게 너는 흙이다. 그 흙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그죠? 그 흙이라는 그런 흙으로 만든 존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안에 선이 들어가서 그 선이라는 존재가 일을 할 때만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죠? 흙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어요? 흙은 담는 그릇입니다. 담는 그릇. 그죠? 그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흙에 대하여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 보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흙이니까. 너희는 흙이다 라는 말은 뭐죠? 너희 보고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거죠? 그 안에 그분이 살 때만 선한 것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분이 살 때 흙과 그분이 사는 존재는 영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나라는 연약한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오셔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살아간 얘기가 아니라 아주 생판 다른 존재가 돼서 그 존재가 살아가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 바뀌었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옛날엔 막 망나니인데 지금은 덜 망나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 망나니예요. 그냥 덜 망나니예요. 그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그 존재는 죽고, 그 존재로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이 이 주인이 될 때, 그쵸? 그때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고, 야, 뭐가 있느냐? 가이사가 있습니다. 야, 가이사가 있으니까 가이사 거, 아니에요. 그 동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은 그가 들고 있는 모든 게 가이사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얘기다?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동전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가이사의 거야. 그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누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흙이 뭐 A 흙, B 흙 따로 있어요? 흙 is 흙, 흙 is 흙. 무슨 일인지 알죠? 곡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갖고 있느냐, 그죠? 이 동전을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뭐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의 중심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존재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how,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래요. 최전도사님, just tell me how, 이렇게 just tell me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No, I don't even know how to live. 나도 몰라요. 에? 나는 how는 몰라도 내 안에 who가 계신 건 알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건 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렇게 소중하게, 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살아내느냐,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내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예요. 너는 흙이다. 그러나 흙이 죽지만, 흙으로선 죽지만 그곳에서 영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분이 산다. 그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생명이 함께 살지 못해요. 이것이 죽으면 살아요. 꽃과 열매가 함께 살지 않습니다. 꽃이 죽는 곳에 열매가 살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꽃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여름 시절. 그죠? 일부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웃었는데, 아니 지금 말고, 내가 인생의 여름 시절에 내가 만발한 꽃이 돼서 내 인생이 막 날라오더라는 거죠. 나한테 나비들이 날라와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내 귀에는 뭘로 들렸냐?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렸나 봐, 일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 인생의 여름 시절에 막 꽃이 됐을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나비들이 와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how cute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다 떠나가고 볼품 없이 꽃도 다 시들고 떨어지고 꽃은 죽어요.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와,
황량한 들판에 나 홀로 외로운 고독을 경험하고 있던 그 시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개를 푹 숙인 이 외로운 존재는, 이 죽음을 통보한 이 존재는 꽃으로서의 그 만발한 그 향기와 그 뭡니까 그 아름다운 자태로서의 그 꽃은 죽었지만 바로 그 자리는 타인을 살리는 열매가 돋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언제 사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전진, 채움, 뭐 승리 이런 단어보다는 좌절, 그죠? 고독, 고난, 애통, 비움 이런 거예요. 죽음, 공허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너는 흙이다. 흙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곧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두움이다. 오케이. 어두움인지를 모르면은 빛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아주 단적으로 나는 뭐 분명히 나는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직시하고 인식하는 순간이 될 때 그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이다 할 때 빛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너는 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생명적인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너는 흙이다 해야지 그곳이 나는 흙임을 직시하고 나는 흙임을 인식하고 그 자리가 돼야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생명적 존재가 부상하는 자리가 돼요. 아니 뭐 두 생명 꽃과 열매가 상존할 수 없대도요. 그죠? 꽃이 있고 열매가 이 하나가 죽는 지점에 새로운 존재가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필연적인 더 생명적인 단어다. 더 그런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를 얘기할 때 오히려 그분의 충만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허를 보기 전에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둠을 보기 전에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사망적 실존을 경험하기 전에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생명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좌절을 겪기 전에는 승리를 몰라요. 그곳이 돼야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일 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빛의 자녀다. 그건 언제냐? 어두움인 것을 인식할 때가 빛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썼어요. 너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근데 지금 이제가 언제를 통해서 오죠? 전에를 통해서 이제가 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전에 어두움인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의 빛을 잃어버려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마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일생 동안을 네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마치 아담에게 한순간에 찾아서 하신 말씀 같지만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를 뭐 좌절시키려고 등장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둠이다. 그러면 어둠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둠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빛의 도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저 사망이다. 그러면 생명의 도약을 언약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이다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임을 알게 될 때 생명이 와요. 그래서 똑같은 율법의 폼으로 와요. 뭐가? 율법이 너는 흙이다, 너는 사망이다를 알려줄 때 내가 사망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사망을 경험할 때 아까 찾아왔던 율법이
다른 역할을 해요. 그걸 우리가 생명나무 이렇게. 생명나무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선악과 생명나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와요. 이거 우리가 선악의 나무라 그래요. 율법으로 와서 너는 흙이다. 지금 철저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흙이다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너는 안에 담겨야 되는 공허한 자다. 너는 어둠이다. 너는 사망이다. 이를 알려줘요. 그때 그 사망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그 사망을 내가 이 존재적으로 경험할 때 그 자리는 아까 너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생명의 노릇을 합니다. 그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등장해요. 보세요. 하나가 죽는 곳에서 살죠, 뭐가. 그러면은 내가 나의 죽음을 한번 보자고. 자기 안에서의 죽음. 아까도 제가 그 광고할 때 제 간증을 간단하게 했잖아요. 내가 16년 전에, 17년 전인가요? 그때 나의 어떤 그런 좌절과 포기와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빛으로 도래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 그 제시 목사고, 그리고 저에겐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죽음, 나에게는 그런 죽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죽음의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죽음의 사연, 나의 죽음의 사연은 곧 동시에 내가 열매가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죽음의 사연은 남의 생명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죽음과 생명이 찾아와. 죽음 후에 생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많으냐? 죽음의 이야기와 포기와 좌절과 공허와 어두움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항상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채워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뭔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스토리가 될 거예요. 나의 그 어두움의 스토리는 타인의 밝아짐과 세워짐과 승리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철저히 열매가 되는 그 자리가 열매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본문 한번 보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래서 땀이 흘려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흙이다라고 할 때 그 흙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는 18절의 앞에 부분이고 하나 18절의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19절 앞에도 있지만은 하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하나는 밭의 채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밭의 채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어떤 단어가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나 특히 창세기에서 밭의 채소에서 대조될 만한 단어가 혹시 뭘까요? 씨 가진, 그죠? 씨 맺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밭의 채소, 근데 씨 맺는 채소도 나오지만 씨 가진 열매도 많이 나오죠. 씨 가진 열매. 근데 보통 이제 나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씨 가진 열매. 우리가 이거 과실을 보면은 씨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채소와 열매 차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을 두드려 본 거예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명확하게 차이를 내진 않지만은 이것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채소라고 얘기할 때 그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분명한 것은 밭의 채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상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오렌지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큰 차가 뭘까? 보자고요.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수고하죠? 밭의 채소는
올해 따먹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요? 또 뿌리죠. 또 심죠. 또 먹어. 또 뿌리죠. 근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과실은, 과일은, 그러니까 열매는 그냥 열리죠. 그죠? 단지 한 해는 노랗고, 그 다음에 누렇고, 다시 노랗고, 누렇고 그런 것 뿐이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서는 다년생과 1년생 이렇게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거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구분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감동은 무엇이냐, 교훈은 무엇이냐, 결국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결단을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결단하면은 그 결단의 힘으로 좀 가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결이 없어지고 단만 남아요. 그 다음에 단을 붙들고 있다면 나중에 딴짓해요. 그러다 다시 무너져요. 또 다시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결이 없어지고 단이 되다가 나중에 딴짓하고 무너져요. 계속요. 수고를 해야 돼. 우리가 계속 수고를 해야 돼. 그게 흙이다라는 거예요. 흙. 그러면 뭐냐? 주님,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흙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도요. 그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흙에 대한 그 방책, 그것에 대한 앤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이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건 이제 염려에 관한 문제고, 이건 수고에 관한 문제라 했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 우리가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열매는 계속 자생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 되어져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양식을 여기서 이제 양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양식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양식, 만드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주어지는 양식이 있다. 우리는 어느 파트가 더 수고할까요? 만드는 양식, 주어지는 양식일까요? 만드는 양식일까요? 만드는 양식이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예? 기뻐하고 누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수고를 해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양식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시간 있고 재료 튼튼하면은 재밌죠. 근데 재료 떨어져 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조개가 떨어져서 홍합으로 된장찌개를 해야 되느냐 말느냐를 고민하다가 저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그러니까 홍합, 우리가 재료라든가 시간 있으면 뭐 즐겁게 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결핍한 지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몸이 따르지 않아, 재료가 있어도 또 시간이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주어지는 것이 양식이 될 때,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이 양식,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래서 인자가 주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썩은 양식. 썩은 양식이 지금은 안 썩어요. 언젠가 결핍이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은 양식은 우리의 율법적인 삶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밭의 채소처럼 해마다 씨를 뿌려야 되고 해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썩은 양식, 이거는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이런 삶의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식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시라. 인자가 뭐를 주겠어요? 자신을 자신을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될 때 그 양식은 내 안에 함께 계셔 우리로 늘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생명 노릇하게 해줘요. 즐거워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봐요. 1장 3절. 그 시편 1장 3절에 이렇게 복 있는 자는이에요. 저는 이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심지 않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이런 철저히 농부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심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다녔던 인생보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신 인생이 이렇게 나중에 기억에 다 남을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살맛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은혜 안에 있게 한 모든 이야기는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한 것이, 그분이 심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이거는 뭐야? 끊임없이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그죠? 그게 형통이다. 과실을 맺으면, 이거 과실이 맺어지는 거죠. 시절을 쫓아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형통은 뭐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게 형통이죠.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이게 수고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테이크오버 했을 때 우리가 수고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만드시는 거는 우리가 아니죠. 그분이죠. 우리를 포도나무로 만드시는 거 그분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포도를 내는 거는 즐거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다른 거를 만들어요. 아니면 내가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맺는다든가, 내가 엉겅퀴인데 무화과 나무를 맺는다든가, 이거를 우리가 수고라고 해요. 그죠? 가시나무가 포도를 내는, 이게 수고죠. 그러니까 제발 안 되는데 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노력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때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딜 갔더니 나는 그분 속이 다 보이는데 자꾸만 전화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헤어질 때도 뭐 사랑합니다. 막 소름 돋치는 거예요. 그분 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루에도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막 사랑합니다를 계속 외치고, 어디서 이렇게 배웠나 봐요. 그분이 사랑합니다 1만 번을 외쳐도 그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은 안 바뀌고, 아니 얼마나 사랑합니다를 많이 했는지 지겨운 얼굴이 보여요. 그 얼굴이 막 지겨운데 이렇게 배웠으니까 해야 돼. 전화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소름 끼쳐요. 근데
그거는 너무 수고하는 삶이에요.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수고해서 해야 되려니까 완전히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즐거워하여. 그건 뭐예요? 어떤 존재냐예요. 근데 이 존재를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인자가 조셔야 돼. 인자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씨앗으로 주는 거야. 인자가 자기 자신을 씨앗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수고의 결과로 우리는 그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었기에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깥에서 마가교인들은 참 온유하고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큼 꿈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진짜 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무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That is very honest attitude. 그죠? 여러분 무리한 사람이 무리하지 않을 때 영광이죠. 할렐루야. 에? 지금 제가 볼 땐 많이 무리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무리했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That's good.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산 게 아니라 그 온유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분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무리한 사람이 예의 차리려고 너무 애를 쓰면은 벌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죠. 소름이 돋아요. 딱 보면 안다고. 여러분 복음은 엉겅퀴 보고 포도나무를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보고 무화과나무를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가시나무는 가시가 나고,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돌아가고, 가시나무에 생명이 접붙여져서 포도나무가 접붙여서 포도나무가 될 때 포도를 연다는 겁니다. 그때 더 이상 수고의 삶에서 이제는 즐거워하여 삶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는 삶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뭐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해도 즐거워하여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sacrifice, 나를 이제 희생한다. 야, 그것이 즐거워질 때 자기 자신을 떼어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는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이상 수고하는 삶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좀 희망이 느껴지세요? 우리 너무 수고했잖아요. 근데 수고했는데 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흙이다를 알고 나서 자유했어요. 나는 사망이다를 알고 나서 기뻤어요. 아, 나에게 기대하지 내가 나를 기대할 필요가 없고 내가 기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그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면 된다. 근데 그분은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죽음과 어두움과 헐 같은 존재, 공허한 존재, 그곳을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 난 더 자유했고 이젠 즐겁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즐거워해서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설교, 특히 이 설교를 즐거워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그만둔다는 얘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할 거지만은, 쫓아낼 지도 없겠지만은, 자꾸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없겠지만은 나는 즐거워서 할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즐거우면 어떻게 해? 그죠?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왜 못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계세요. 눈동자, 깔이 아니에요. 눈동자. 그 두 눈동자가 얼마나 예리하게 날 쳐다보고 있는지 내가 이게 즐겁지 못하면 이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해요.
겁나요. 벌벌벌 킨다고. 저 사람은 또 나한테 무슨 시험이 들었을까. 근데 이건 즐겁거든. 너무 즐겁거든.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워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염려로 우리 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수고와 염려예요. 염려는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딱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와 재리 유혹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흙은 결국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염려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스스로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한 가지 더 걱정이 돼. 걱정하지 않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걱정이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 척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염려가 되는 건데 결국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염려 안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은 주님의 죽음이 있었죠. 근데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모든 욕심과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못 박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염려에 대한 죽음,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못 박혀요.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분은 십자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우리의 방법론조차 없는 죽음에 대한 결말을 주님의 부활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볼 때 나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나타내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 우리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악이 그분 안에서 못 박는다는 걸 우리는 보진 적이 없어요. 눈앞에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그것을 증명되실 수 있고, 그 부활은 어떻게 하냐?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해결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앤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하죠? 함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들에 풀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천부께서, 그죠? 그들도 천부가 기르는데 하물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귀함은 왜 귀한 것이냐?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해요. 그럼 우리는 동시에 뭐를 보죠? 내가 흙임을 보는 동시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나의 귀함. 이게 이제 극단적인 건데, 이 극단적인 양면을 우리는 한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우린 사망이지만 생명이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흙이었지만 존귀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함을 보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자기의 가장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분의 귀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하대요. 그럼 함께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것이야. 그러니까 탕자 형이 아버님,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어김이 없는데 저 창기가 말아먹은 저놈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베푸냐 했더니 아버지가 다 그래, 형한테.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 돼.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존귀함 속에는 그분이 나의 것, 그분의 것이 나의 것. 그럼 뭐부터 자유하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안정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그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닌 사람들은
지금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결국은 선과 악의 삶,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이런 늘 염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맞는 삶인가 늘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추구하면서도 늘 독단적으로 이것이 선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만 찾으면 좋은데 이것이 자기 안에서 안 되니까 자꾸 남이 저건 틀렸다 저건 맞다 이러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큰아들만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가 어김이 없음. 여기서 포커스하다 보니까 늘 이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늘 옳다라는. 여러분 교회들 싸울 때 우리 교회 말아먹자고 싸운 팀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다 서로 옳은 걸 때문에. 지금 이 국가 대 국가 전쟁, 민족 전쟁, 모든 분야 이게 전부 우리는 악하다 아니에요.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놓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함께. 그분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살지 아니하고 사랑과 관용과 화목 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신 저는 그런 얘기 항상 늘 정죄를 받고 늘 블레임을 받으니까 내 위치가 여러분 제가요 이런 표정을 유지하는 건 기적입니다. 내 위치가 그 편한 것 같죠? 아니에요. 많은 컴플레인과 블레임과 특히 저지를 받아요. 저지. 당신 어떤 거 얘기하는 거 내용, 광고 내용, 설교하는 내용, 우리 교회 이끌어가는 내용, 무슨 나의 결정, 판단 이건 늘 저지야. 그럼 그들이 그걸 판단할 때는 자기 기준에 옳다고 하는 거죠. 옳으니까 내가 올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냥 That's your 강남 스타일, this is my 강남 스타일.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꼴이라죠, 꼴. 다 자기 꼴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꼴값, 나의 꼴값. 그 꼴값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거 가지고 네 꼴값이 어떠냐, 내 꼴 이러면서. 그냥 함께. 그분과 함께 사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죠. 이거 술 부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새술 새부대 무슨 술 부대 그러죠. 마태복음 9장 17절. 네, 마태복음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오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 결론을 내리면 anyway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남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에게 얘기하고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설령 저주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저주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겐 제로예요.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린 제로. 그죠? 그러니까 설령 저주라고 했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우리에게 좌절과 저주로 들린다면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는 흙이다. 흙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해방이 있다. 해방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예요. 흙에 대한 앤서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염려와 수고에 대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결국 그리스도가 해결이다라고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 염려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는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한 앤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수고에 대한 앤서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인 줄 알죠? 뜯지 않은 포도주? 뚜껑한 포도주? 새 포도주가 뭐예요? 아직 뭐가 안 된 상태? 그렇지. 아직 숙성이 아직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처럼 발효가 안 된, 덜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앞으로 계속 확장하죠. 변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점점 커나가겠죠. 그죠? 그럼 새 술은 새 부대다 할 때 새 술 아직 발효가 앞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진될지 몰라요. 결국 새 술 복음의 복음 원칙적으로 이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전진될지 몰라요. 앞으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언약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놓고 어떤 일을 감행하고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에? 내 안에 새 술이 들어오면 그분의 확장성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부대의 정체성으로 부대가 만약에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은 터집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터져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터져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터져요. 그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 계획, 특히 목적 이런 거 있으면 터져요. 다 터져요. 뭐냐면 새 부대는 어떤 부대야 돼요? 그분을 앞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확장할지 모르는 새소리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특별히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분의 확장도 어떠한 복음의 움직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노바디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개념. 노개념과 무개념은 다르다. 노개념은 개념 많은 사람이 개념을 버린 노개념이고 무개념은 아예 없었던 무개념. 여러분은 노개념이 돼서 그러니까 노목적.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세워두면 다 터져요. 그 사람들이 염려해. 계획이 안 맞으니까. 그저 안 맞는 염려, 터질 염려. 근데 노계획, 목적이 사라진 노개념. 멋있죠? 목적이 사라진 노개념. 그죠? 그게 새 부대예요. 염려가 없이 살아요. 그죠?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리면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지금 아주 뚱딴지 같이 들리죠? 그게 복음이에요. 가는 거예요. 형태 없이, 프레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그 발효, 그 숙성, 확장성은 내 안에서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갈 겁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춤을 출 거예요. 아멘. 함께.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 손을 대시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흘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염려해야 되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즐거워하여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여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여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여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특별히 가장 나를 괴롭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삶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는 그곳에 남이 살아나는 일들로 내 인생의 사연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생명이 되는 줄 믿사오니, 모든 지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가 막힌 사연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연들 되게 하시고, 나의 애통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변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